12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빌립보서 1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빌립보서 1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명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빌립보서 시작이죠. 빌립보서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식 문안 인사를 언급하고 있는 시작으로 1장 1절과 2절이 시작되고 있죠.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하는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감사와 이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담깁니다. 3장과 11절까지의 말씀이죠. 이처럼 인사가 이어 이제 본론을 말하기에 앞서 이제 감사와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사실 바울 서신에 있어서 아마 통과 의례처럼 일반 통례처럼 만들어져 있는 항상 각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인사와 감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또한 마찬가지고요. 지금 3절에서 11절에서 이제 그들에게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바울이 이렇게 각 교회를 대할 때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에서와 같이 바울이요, 감사한 이유를 좀 살펴본다면 그것은 바울이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피차 그리스도인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제 아름다운 교제를 지속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제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처음 세울 때 그때부터 그리고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현 시점까지 바울이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존경하며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서 그의 복음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은요, 에바브로디도로 그를 이제 로마로 파송하여 그 바울과 곁에서 그의 손발을 이룰 수 있도록 수종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했죠.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과 자신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요. 우선 첫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까지에 보여준 열정적인 사랑과 그리고 참된 지식과 총명이 경비되어서 실로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감사의 조건과 기도의 조건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옥중에 갇힌 이 신세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그의 빌립보 교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보다도 성도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던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말 모범적인 목자상의 상이다라고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 그리고 성도들이 이끄는 자들이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처럼 닮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럼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로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빌립보 교인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바울 사역의 복음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리고 동력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준비하는 자가 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도우는 사람들은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필요하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외의 모든 부분들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도움을 다른 동력자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서 나아가는 것, 이만큼 좋은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 신앙하고 그냥 왔다 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요,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서로 신앙에 있어서 어울리고 그 신앙에서 동력하는 걸 원했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살고 잘 사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돕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생활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동력자였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강원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은요, 환난과 극한 가난 속에서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을 했죠. 이와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2022년도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교회의 모습들이 2년이나 시간 동안 지속하면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사라졌고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신앙과의 관계없는 상황들로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어제 제가 이제 통계가 나온 걸 봤는데요.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종교인이 어떤지 퍼센테이지를 정했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반, 50%가 무교랍니다. 예전에 지금 뭐 불교도 그렇고 이제 그리스도인도 불교는 15% 그리고 기독교인이 20%라고 이야기하는데 각각 15%씩 있던 사람들이 다 무교로 넘어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그냥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2022년도는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립 교회 그들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이제 후원해주고 물질로도 후원해주고 그랬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정말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그가 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면서 성도들의 그 안위를 먼저 염려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목회자라면 정말 우리가 어떤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정말 중보로서 영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2022년도가 오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고 코로나의 문제가 아마 내년에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하게 예상을 다들 하고 있죠.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내년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일상으로 회복이 이루어지고 교회도 회복이 다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정말 많은 것이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많은 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고 또한 신앙의 모습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분명히 더욱더 가까이 가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한 동역자들끼리 서로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정말 예전보다 이제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해 우리가 마음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고 또한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근심과 걱정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갑니다. 다음 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 같이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서로의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봅니다. 2022년도는 정말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한 주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저희 가운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목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